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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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불편한 말씀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쁨의 사명입니다. 네, 하나님 주신 기쁨의 사명. 오늘 특별히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정교인 전도축제인 새생명축제 해피데이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시죠? 하나님 기대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하실 일 기대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것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하실 일 내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치열한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정말 싸워도 끝이 없는 싸움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싸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눈을 뜨면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또한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휘감아 돕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직장에 나가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저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면서 함께 연합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가정은 그러면 편안하십니까? 가정에 들어오면 온갖 근심이 다 사라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와도 쉼과 평안보다 근심과 걱정에 가득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세상의 소리에 휩싸이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문제가 너무 크니까 영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잘 보이니까, 중요해 보이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시선은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니라 나의 문제와 나의 상처와 나의 모든 삶에 집중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 주변에는 예수 믿을 만한 사람 없어. 지금 시대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그 추수할 때를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시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다시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유명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의 어느 우물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의 우물가였다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행적은요, 당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사마리아 땅은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할 때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그 땅은 순결성을 잃어버린 땅이 되었습니다.
순결성을 잃어버린 이방인의 땅, 배신자의 땅처럼 여기며 유대인들의 온갖 핍박을 당해왔던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후에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 땅을 바라보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내려올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아주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통과하기 싫어서 요단강을 돌아서 예루살렘을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멸시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마리아로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통과하자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제6시에, 6시는 낮 12시 정오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이 거기에 사마리아 우물가로 앉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시간은요, 여러분, 그 지역에 가보면 다 알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제가 갔을 때도요, 보통 날씨가 여름에 가니까 한 40도, 45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리고는 52도 이렇습니다. 한시도 낮에 서 있을 수 없어요. 우물가에, 그늘도 없는 우물가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도 나올 수 없는 그 황량한 우물가에 왜 앉아 계신 것입니까?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지만 여전히 공허한 여인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함께 사는 남편도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며 그 인생의 굴레를 풀어주시며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제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물 항아리를 내어버리고 마을로 달려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도.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것입니까? 쉬운 것입니까? 다시요. 전도는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전도를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 그분을 내가 여기로 모셔와서 앉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고 말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와서 보라고 말해 주십시오. 예수님 알지 못하는 내 친구에게 예수님 와서 만나보라고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의 충격적인 외침을 듣고서 여러분, 그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와서 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간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꿈쩍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이 여인이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와서 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밀듯이 몰려갔다는 거예요. 마을 어귀에서부터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얀 밀밭 사이를 헤치며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성경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에 예수님의 먹을 것을 찾으러 멀리 다녀온 제자들이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던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놀랐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시나?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이들은 놀라며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 저들은 우리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끌어당기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 빨리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지 모른다 염려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또 여러분 느끼시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저들은 우리를 공격하러 온 자가 아니라 복음을 들으러 달려오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니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볼 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야. 내 예수 믿으라고 해도 저 사람은 싫어할 거야 라고 우리의 눈으로 그를 판단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앞서 읽었지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른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서도 다르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몰려오는 모습이 마치 잘 익은 추수밭의 곡식들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물리적인 계절과 인간적인 계산과 율법적인 판단은 지금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억지로 설득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눈물로 예비해 두신 한 영혼을 찾아가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자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신 것, 우리가 말해서 같이 오는 자리가 여러분 전도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내가 잘해서 데려오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하나님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 예비해 주셨으니 나는 와서 보라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가자. 함께 가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이었던 D.L. 무디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영국의 빈민가를 지나고 있을 때 그 골목의 한 구석에서 노숙자 한 사람이 누더기를 걸친 채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찌들어 있었고 옷에는 썩은 냄새가 풍겼으며 주변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혐오하며 피해 지나가기에 바빴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이미 망가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쓰러져 있는 노숙자를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동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저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저 시궁창에 쓰러져 있는 비참한 존재였을 것이 분명하네.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네.
이야기하고서 무디 목사님은 동료와 함께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의 관계에서 혹시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 피해주는 사람이야, 힘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새로운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보면요, 씨 뿌리는 자가 있으면 그 농작물을 가꾸는 자가 있고 또한 열매를 거두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아도 사도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관심이 있었고 누군가의 열심이 있었고 결국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한 영혼임을 믿을 때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위하여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 외치시며 함께 걸어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는요, 전도의 열정으로 부흥을 이뤘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총동원 전도주일로 유명한 인천의 한 교회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립니다. 1948년 개척된 인천의 이 교회는 수십 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작은 지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초반에 총동원 전도주일 시스템을 교회에 도입하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200명에 불과하던 성도가 수만 명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한국 교회는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개척된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양적인 부흥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200명이 수만 명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의 이면에 있었던 특별한 비결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회는요, 이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훈련 때문에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각 성도들이 한 영혼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끈질긴 기도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의 전도 현장을 증거했던 수많은 전도자들과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들의 전도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저도 어느 권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전도하다가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사람들의 냉대와 핍박은 매일마다 있었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런 날에는 물세례를 받은 날에는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영혼이 지옥 가는 건 내가 볼 수 없으니 한 번 다시 복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는 다시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섭지만 또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빗장이 풀려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마다 드리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고 오늘 작정하고 이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발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은혜가 아니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어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한 사람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놀라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38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노력한 것을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우리가 씨를 뿌리고 또한 누군가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구원받을 한 사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한 달 되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승리자,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두워진 시선을 주님 다시 열어주셔서 나의 삶의 문제에 갇혀있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계산과 두려움, 변명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의 교회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